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신적인 나라의 다양한 아름다운 원리 관점 개념들을 똑바로 올바르게 잘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파티마의 동정 마리아 성모님 기념일이신데요. 오늘은 메시지를 어머니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파티마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파티마에서 가난한 목동들이 나의 메신저로 선택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어수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장아가 되는 무질서한 애착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이 주저없이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만한 은총의 그릇이 되었다. 요즘 시대의 진리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가능한 것임을 깨닫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신들, 곧 부와 명예, 물건이나 일시적인 쾌락 등 이 세상의 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하느님을 너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단순한 이가 되기 바란다. 파티마의 새 목동들처럼 진실한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도록 허락해 드려라. 오늘 나는 두 손 가득 은총을 들고 단순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기꺼이 은총을 쏟아 부어주기 위해 땅을 굽어보고 있다. 진심 어린 기도와 세상에 대한 초연한 자세를 통해 내 은총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라.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파티마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친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정되어야 될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먼저 은총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릇. 여기 어머니께서 은총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후미에 말씀을 하시죠. 은총받을 만한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부럽잖아요. 그 세 명의 목동들이 나도 저렇게 어머니를 가까이 배우며 얼굴을 마주 배우며 말씀도 듣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꼬마들에게 나타나셨던 성모님을 나도 그렇게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면은 이런 영혼들처럼 성모님을 만날 수 있어. 어떤 이런 과학적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과학적 프로세스의 기본이 뭐냐면은 먼저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노력을 이상하게 해요. 어떻게 이상하게 하냐면 내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안 버려서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성모성 천송이 열심히,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냐, 이런 목동들처럼 만나는 게. 물론 어떤 케이스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열정과 갈망을 보셔서. 그러나 보통의 신적인 원리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건. 그러니까 노력을 하되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럼 뭐 희생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희생도 좋고 기도도 좋고 고통 사랑하는 것도 좋고 다 좋고 다 좋은 것들인데, 다 올바른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천송이를 했다.
그럼 천송이가 천송이의 효과를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진다는 거죠. 힘은 힘대로 들면서 천송이를 했으나 천송이 한 것 중에 예를 들어 10송이밖에 효과가 없다. 그럼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일입니까? 그럼 천송이를 바쳤는데 10송이밖에 효과가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어디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빵꾸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릇에 구멍이 난 거는 어디서 그릇에 구멍이 난 거냐? 내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우선적 과제인데 그걸 모르고 내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른 기타 등등의 수많은 노력을 해봤자 그것의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된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이제 올바로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동들처럼 성문이도 만나고 얼굴도 마주 뵙고 이런 어떤 은총을 받고 싶다. 영을 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이 어린이들하고 나는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보고 이들은 무슨 속성 때문에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모님이 쉽게 오셨고 나는 내 그릇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는가? 이것의 차이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파티마에서 가난한 목동들이 나의 메신저로 선택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어수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애정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 자기만의 어떤 고유 정서 같은 게 생기면서 그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막 이런저런 것들이 부잡다한 것들이 생기죠. 그런 인간적인 다양한 것들을 사랑하는 게 세상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런 게 생기면 어수선하게 돼요. 내 마음과 정신이. 질서정연하지가 않고 어수선하고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떠냐? 순수하죠.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순수성이에요. 그러면 순수성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없는 게 순수한 겁니다. 이 순수성도 세상이 쓰는 단어가 하도 변질되고 오염되고 이상해서 이 자연법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신적인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목동들이 선택된 이유는 순수성 때문인데 그 순수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상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대한 하느님 아닌 이외의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지착이 없는 것. 이걸 우리는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못 오게 막고 이런 것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너희도 저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도 그 아이들처럼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속성이 순수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성. 하느님 이외의 것에 관심이 없는 다른 이상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애착과 집착하지 않는 요게 순수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엄마밖에 몰라요. 그쵸? 아이들은 엄마 하나 있으면 그걸로 끝. 엄마 있으면 돼. 망고 다 다른 거 다 오케이. 이게 뭐냐? 그 딱 하나에만 만족할 수 있는 엄마라고 하는 자기의 절대적 존재에만 만족하고 의탁할 수 있는 요런 속성. 이런 게 바로 순수성인 건데 아이들은 이런 순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는 말씀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그 하나밖에 모르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다른 거에 불평불만 없어. 예를 들면 막 울다가도 애기가 엄마가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 울음 딱 끝이죠. 그게 무슨 속성이냐? 그 엄마 하나로 만족하는 단순성, 순수성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단순성과 순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잡다한 것에 애착과 집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들에게는 가서 말씀하시기도 좋고 만나주시기도 좋은 거예요. 그 우리하고의 그릇의 차이를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에 장애가 되는 무질서한 애착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여기 무질서한 애착 이런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질서한 애착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신경 쓰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모든 거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모든 거. 내가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어떤 이런 고수하는 집착과 애착들이 어른들은 다 있죠. 이런 거. 이게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 이게 다 무질서한 애착이에요. 이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왜 무질서냐? 계명에 보면은 뭐죠? 첫 번째가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쵸? 그러면 그 첫 번째가 하느님에게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건 다 내어드리고 아버지만을 그렇게 절대성의 나라에서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내 마음 안에 아버지 이외의 것들이 어떤 차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이게 곧 무질서지 뭡니까? 그 질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라 이게 질서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나를 사랑하는 이게 곧 무질서라는 겁니다. 그런 무질서한 애착이 그런 아이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주저없이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만한 은총의 그릇이 되었다. 자, 주저없이가 뭐죠? 단순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복음에서도 막지 마라. 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아이들의 특징이 단순성과 순수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성, 엄마 하나 있으면 만사 오케이, 끝. 아무것도 필요 없어. 순수성은 뭐죠? 어떤 이상한 인간적인 것,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애착과 집착하는 것이 없는 이게 순수성이에요. 여기 목동도 똑같은 거예요. 주저없다. 이건 뭘까? 뭐를 하나 봤어요. 그럼 하느님이 오셨네? 바로 확 믿는. 주저하는 건 왜일까요? 뭔가를 재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인간의 얄팍한 이기심과 자애심과 잔머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주저하고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또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고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거 진짜 영적으로 안 좋은 속성이에요. 이런 속성은요 은총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까보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예수님께? 그러면 이런 우리가 믿을 만한 이걸 한번 해보시오. 이걸 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 뭘 봤다라고 해서 한 번에 딱 믿는 게 없는 거죠. 이건 단순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성모님 한번 딱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다니까 바로 믿죠. 그리고 바로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게 단순성이거든요. 이런 단순성으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단순성과 순순성이 믿을 만한 은총의 그릇이 된 거다. 거기다가 뭐를 부어주기에 합당한 그릇의 속성인 단순성과 순수성을 이 아이들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겐 내가 다가가기도 쉽고 이야기하기도 쉬웠던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비교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 한 번, 두 번밖에 안 보이셨나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죠. 가시는 곳마다 보여주셨어요. 5,000명 먹이신 거부터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라자로 살리신 거 기적을 안 보이셨던 때가 없습니다. 안 보이셨던 때를 찾는 게 더 빨라요. 그 정도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이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걸 해보시오. 이런 걸 맨날 요구하죠. 이게 영적으로 진짜 저주받을 속성이에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값을 까고 또 까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단순성이 없어가지고 뭘 해봤는데 감히 하느님에게 또 해봐라 요구하는 이거 저주받을까요? 축복받을까요? 이건 저주받기에 합당한 속성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런 단순성이 없죠. 뭘 재고 따져봐야 되고 쟀는데 또 재보고 이거는 영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자기 안에 이거 영적으로 저주받을 속성이구나. 얼른 버려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장애가 돼요.
아이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역겹죠. 왜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뭔데? 역겨운 죄인인 인간인 주제에 그래 내가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기적 한번 펼쳐봐. 이런 나라거든요. 감히 하느님 앞에. 그래 어디 네가 펼치는 걸 봐서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해볼게. 이런 나라예요. 이거 저주받아도 싸죠. 이거를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인간이 이런 꼴입니다. 이게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다 이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랬어요. 속성이. 이래서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왜 축복받았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왜 저주받았는지가 다 사실은 나와요. 속성 분석을 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속성 때문에 저 사람은 축복받았을까를 분석하고 그래 나도 그런 속성을 가져야 되겠다. 저게 좋은 속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가질 걸 갖고 버릴 걸 빨리 버리고 요게 영리한 거고 똑똑한 거고 지혜로운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성모님께서 이런 목동들처럼 오늘날을도 계속 찾으신대잖아요. 누가 단순한 영혼이 있을까? 내가 은총을 좀 부어주고 싶은데 근데 찾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런 단순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 똑바로 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째, 은총을 받고 싶다. 그러면 믿을 만한 은총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또 그것을 분석하면 사고 방식을 달리해야 돼요. 지금의 내 사고 방식 갖고는 은총 못 받는다는 거죠. 사고 방식이 이런 이 아이들과 같은 단순성과 순수성으로 사고 방식을 다 바꾸고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못 받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시대 진리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가능한 것임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중에 진리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뭐 진리의 근거에서 뭘 판단하고 분별하고 뭐 이런 사람 보셨나요? 거의 못 봤죠. 그냥 방치되고 터부시되고 심지어 교회도 진리를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교회도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지를 않는데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 신들, 곧 부와 명예, 물건이나 일시적인 쾌락 등 이 세상의 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없다라고 해서 나는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 다 쓰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내 정서나 기호나 경향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서나 기호나 경향은 나도 모르게 스펀지가 물을 싹 빨아들이듯이 스며들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은 주일이 됐어. 그러면 반드시 나는 꼭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를 해야만 미사를 드린 것 같아. 그래야만 은총을 받는 것 같아. 이건 정서죠. 이게 기호고 이게 경향이면서 이거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이 안 들거든요. 잘못됐다라고 인식이 들 때는 어떻게 크게 드러나야 돼요. 눈에. 예를 들어 어떤 살인한 사람이 옆집에 살았다. 어느 날 살인사건이 뉴스에 났어. 그럼 세상에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확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악이라고 확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반드시 일요일이 되면 명동성당에만 가서 무슨 주교님이 하는 그 미사만 드려야지 나는 미사를 드린 것 같아. 꼭 거기에는 가야 돼. 어떤 사람이 이런 기호나 정서가 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악이거든요. 이게 매우 교묘한 악인데 그 사람이 이게 악이라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 죽는 날까지 못 느낍니다. 그럼 버릴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 이거를 나쁘다라고 느낄 확률이 거의 없죠. 왜? 아니 왜 좋은 데 가서 미사 드린다는데 왜 그게 나쁘다는 거야?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죠? 첫째, 잘못된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미사 드리면 악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쉽냐? 매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왜? 일평생 그 경향으로 길들여졌어요. 또 일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만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거기서 안온함을 느꼈어. 이게 다 자기 기호 정서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걸 버리기가 쉽냐?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나쁘다라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기호와 정서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무슨 뭐 쾌락, 부, 명예, 물건 이런 것보다 더 교묘하고 유려한 악인데 그 교묘하고 유려한 악을 인간이 깨닫기가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인간은 그러면 거기 가서만 미사 드려야 돼. 이게 자기의 우상이 된 거죠. 자기의 우상이 된 거예요. 하느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거기 가서만 미사 드리고 해야지만 뭔가 하는 것 같은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착각할까요? 좋은 곳에 가서 미사 드리면 좋은 거지 하느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기의 인간적 해석과 논리로. 그러나 이건 성경적 원리와 진실의 근거에서 전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오류와 부작용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뭔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 신이 됐고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고 자신은 그것의 종이 되어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목동이나 그 어린아이들은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요거 아니면 안 되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하느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없는 거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단순한 이가 되기 바란다. 단순한 이가 되라. 이게 어머니의 명령이세요. 아까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단순한 이라는 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관심이 없는 것이 단순성이에요. 하느님 말고 진리 말고 예수님이나 성모님 말고 다른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 이게 단순성이에요. 그런 단순한 이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을 너의 마음 가운데 항상 모시고 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단순성에게 가서 무얼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고 만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단순성은요. 그게 확장되고 더 발전되면 그게 곧 고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아름다운 속성 중에서 고결한 단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결한 단순성이 뭐냐면 성모님이 왜 완덕의 어머니가 되셨냐면 하느님 아버지 뜻 말고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일평생. 그러니까 완덕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아버지 뜻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일평생 사셨고 그 안에서 구현하신 게 완덕이에요. 우린 수시로 뛰쳐나가잖아요. 내 뜻으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이래서 완덕이라는 은총을 받으시고 완덕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 완덕이라는 게 뭐죠? 만족하는 게 오로지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만 사시는 거죠. 이래서 완덕을 구현하신 건데 이래서 고결한 단순성인 거예요. 그 고결한 단순성이 있으시니까 완덕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단순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가장 옳아라고 해서 발견한 어떤 절대적 가치 있죠. 그게 진리야. 예를 들어 나는 이게 옳고 이게 완벽하고 이게 가장 바르고 참되고 진실하니까 난 이것만을 따라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발견한 게 진리다. 그럼 일평생 그거 하나 말고 다른 건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 요게 고결한 단순성이에요. 그 단순성의 질이 양질이면 양질일수록 성모님처럼 되는 거죠. 그 단순성의 질이 양질이면 양질일수록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단순성이 있었어요? 아버지 뜻이시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목숨을 걸고 행하시는 단순성. 역시 단순성이세요. 어느 정도로 단순하시냐면 아버지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왜 따라? 나 내 뜻대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고 내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단순성. 고결한 단순성이죠. 두 분 다 이런 고결한 단순성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성의 질이 양질이 되면 될수록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가 좋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성이라는 속성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청원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단순한 이가 되거라. 아버지만 만족하면서 마음 안에 모시고 살면서 이래야 된다는 거죠. 파티마의 새 목동들처럼 진실한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도록 허락해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의 성심이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두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의 성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만으로 가득 채우고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는 이 단순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는 두 손 가득 은총을 들고 단순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기꺼이 은총을 쏟아부어주기 위해 땅을 굽어보고 있다. 진심 어린 기도와 세상에 대한 초연한 자세를 통해 내 은총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모님은 오늘도 누가 좀 이렇게 목동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해서 내 은총을 좀 누구인가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그런 자녀가 어디가 있나 매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은총들을 좀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러기에 합당한 내 자녀가 어딨나 이렇게 찾으신다고요. 근데 찾기 수월치가 않으신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욱더. 그래서 당부하시기를 진심 어린 기도와 세상에 대한 초연한 자세. 세상에 대한 초연한 자세가 뭘까요? 관심이 없어. 애착과 집착하는 게 없어. 거기에 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건 요렇게 이런 게 없어. 그냥 초연해. 뭐든지 다 뭐든지 뛰어넘고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 이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 이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마치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이래야 하고 기도로서는 진심 어린 나라에서 아버지께 의탁드리기를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만을 모시고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만 의탁하고 살아가는 이 단순성을 구현해 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어머니께서 저 은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총을 받고 싶으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릇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안에 이 목동들과 같은 단순성과 순수성이 있나. 그걸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그것에 반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목동들과 같은 단순성과 순수성을 주세요. 기도 가운데 청원 드리시면서 또 행동으로서 그런 것을 동반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는 엄청난 은총을 받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목동들도 엄청난 은총을 받은 건 뭐죠? 하느님 아니고 다른 것에 어떤 애착과 집착하는 게 없고 아주 단순했어요. 주저없이 믿었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속성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면 엄청난 은총을 받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성도분들 중에 올바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히려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성직자들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치만 신자분들 중에서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바르게 옳은 지향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이런 올바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 사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옳은 것을 지금처럼 계속 갈망 가운데 열심히 하시되 효용과 가치를 더 높이시려면 이런 오늘 어머니가 주시는 속성으로 나의 그릇을 좀 더 견고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이런 노력을 하시면서 또 이런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많은 효용과 가치가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보았을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예와 아니오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청원하시면서 그런 것을 동반돼서 하시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효용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3일 파티마의 동정마리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